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소요리 문답 한 가지씩 이렇게 추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계명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은 큰 대지 두 번째에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첫째입니다. 봉사형 인간. 우리 모든 인간은 봉사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죠.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신과 온 인류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서 보면 나와 있죠. 심지어는 얼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봉사를 했느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봉사형 인간으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은 많은 축복을 놓치죠.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시선을 조금 이웃에게로 조금 멀리 보면 나만을 위해서 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고 그러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거기에서 오는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기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비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돼. 사람들 보면은 두 종류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가족만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면 행복이 반감되죠. 그런데 조금만 나를 넘어서서 시선을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눈을 들면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행복은 말로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이런 유명인들 보세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막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가서 씻겨주고 좋은 것도 전달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봉사활동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왜냐?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의 필요와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들의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봉사이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강서여전도의 연합회 원래를 했잖아요. 저희 위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했는데 했을 때 원래 밥을 다 사 먹게 돼 있거든요. 오신 분들이.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회원분들 한번 섬겨 봅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식사를 좀 대접을 하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한 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흔쾌히 우리 또 성도들이 오케이 해서 이렇게 섬겼잖아요. 그러면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 조금 부담도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섬기면서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식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남은 음식 싸주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아주 축제의 시간이었어. 저 우리 식사하는 데가
꽉 차가지고 거기에 다 못 들어갔다니까. 많이 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섬긴다라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구나. 예? 그래서 저는 천국 가기 전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섬기는 거다. 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막 섬기죠. 섬기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죠. 제자들은 에이 저리 가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이들 함부로 하지 마. 아이들 같이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생명은 똑같고 영혼은 똑같거든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어린 다음 세대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꾸 뭘 사서 이게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무엇을 자꾸 줘요. 가방에서 뭐가 자꾸 나옵니다. 우리 김기현 대한수 집사님. 뭘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렇게 막 줘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지난번 우리 선교대에 있던가요? 거기서 어느 목사님 저 전남로에 그 예일교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뭔 이야기를 하는 거니? 그 목사님은 주일날만 되면은 호주머니에다가 항상 간식을 갖고 다닌대요. 사탕 같은 거 뭐라도. 아이들 만나면 다 다르게.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이 목사님을 좋아한대. 왜? 섬기니까. 여러분, 섬김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섬기면 더 좋아요. 더 좋아. 그 기쁨이 있거든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 따라와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있거든요.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을 우리 노예가 예전에 한 70개 교회가 있는 큰 노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개척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70여 명 이상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이렇게 힘을 얻었는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나 봐. 왜냐? 하나님이 노회장을 덜컥 시켰어요. 시켜가지고 1년만 하면 안 되니까 너 2년 더 섬겨라. 그래가지고 지금 노회장 2번 하잖아요. 2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회장을 딱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딱 통장으로 섬길 수 있을 만큼 보내준 거예요. 이야,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노예 회원들이 뭐 어디 가는 데 있어 상당한 물질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해. 좋아해. 그런데 그 목사님들도 좋아하지만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섬기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봉사형 인간으로 우리가 살면 좋은데요. 첫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면 거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살으라고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를 하래요. 선한 청지기,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자,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해주는 하나의 이 집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뭡니까? 각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은사, 탤런트가 있다라는 거죠. 탤런트,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재능이 다 있단 말이죠. 저분은 저런 재능이 있는데 왜 나는 아무 재능이 없지? 그게 아니거든요. 각각 다 하나님이 그 몫에 맞게 탤런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그렇게 봉사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우리 모두는 영적 레위 지파다. 이 민수기 18장 전체를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딱 선정을 해가지고 구약시대 때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의 활동하는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의 일, 성전 안에서의 일을 시켰어요. 레위 지파를 딱 세워놓고요.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설교도 하기도, 제사장이 나와요. 그렇게 설교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모든 교회 안의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영적인 레위 지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일을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한 작은 것이라도 맡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한다. 그러면 교회가 든든해지겠죠. 네? 휴지를 줍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봉사죠. 설거지하는 것도 봉사죠. 그렇죠? 식사 준비하는 것도 봉사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거잖아요. 설교하는 것도 저도 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 레위 지파로서.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다 봉사하는 겁니다. 왜? 각자 거기에 자기의 탤런트에 맞게 하는 거죠. 맞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벌떼 작전으로 모두가 다 달라붙어도 우리 교회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직분을 맡겼잖아요. 다 직분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분에 걸맞게 다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다 해주시면 그러면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갈 거 아닙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소유리문답 오늘은 50문답이 제2계명의 요구가 뭐냐?
그래서 첫째로 가서 보면 이계명의 요구사항이란 거기를 제가 빼먹었어요. 요구사항이 뭐냐? 말씀대로 살기. 거기다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12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는 32절만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가나안 땅 안에는 하나님 없는 문화가 가득 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말씀의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응? 가서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 가나안을 완전히 우상 섬겼고 하나님이 없는 문화이니까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아라. 조심해라 이거거든. 올무야. 우상 섬기고 다른 거 섬기는 것은 올무에 걸리는 거야. 응? 그러면서 거기에 또 그런 말하죠.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다시 말해 연구하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막 깊이 막 파고들고 연구할 필요 없어. 하나님만 파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잘 연구하면서 탐구하면 가면 되지. 너무나도 지나치게 막 다른 철학관 가서 배우고, 막 연구한다고. 천주교 가서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가서 한다고. 이만희한테가 배우고,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가서 배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호와 증인에게 가서 배우다가 넘어가 버립니다. 지난번 전도하는데 자기 교회 다니다가 성경 공부 한번 하자고 해가지고 여호와 증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는 딱 개종을 해가지고 여호와 증인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게 걸려버렸어요. 그게 올무야. 그런 덫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애들을 이게 무료로 가르치면서 꼬시는 겁니다. 거기 걸려 들어버리죠. 또 영어 가르치는 또 있죠. 그 어디예요? 뭐 대순진리인가? 그런 또 있어요. 36 거기 뭐예요? 36우유.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죠. 예, 그런 거 연구하지 마라 이거예요. 연구하다가 걸려든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에 가서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기서 신이라고 하지 않고 신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귀신을 많이 섬기지 신이 많아. 자기의 자식을 갖다가 그 신에게 불살라 드렸어. 이건 완전히 귀신 들린 거죠. 여러분,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거기에 집착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귀신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귀신 불러들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자기 자식이 얼마나 그 귀해요. 아이 어린 자식을 갖다가 그 신에게 불살라 드린다. 이건 제정신 가지고는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다니까.
지난번에 그 필리핀 선교사가 저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아직도 그런 풍습이 남아가지고 자식을 불살라 드린대요. 응? 왜? 복 받게 해달라고. 응? 왜?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왜? 모든 것이 형통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지몽매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32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 여기에 내가 지금 말한 걸 갖다가 가감, 거기다 덧붙이거나 감 빼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이게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게 20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딱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잘 섬기면 자자손손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1000대가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1000대. 대대로. 1000대가 복 받으면 진짜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자손이 복 받게 돼 있다니까요.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조들이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미국이 저렇게 복 받잖아요. 저들이 머리가 뛰어났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쏟아 붓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노력만 해가지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노력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복 받고 살아요. 네?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에이,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라. 강단, 성경 읽기. 다시 말해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해요. 이게 말씀에 딱 붙잡혀 버려야 돼. 우리가 어디 내 영혼이 붙잡혀야 돼. 내 생각이 딱 말씀이 붙잡혀야 돼. 내 마음이 말씀이 붙잡혀야 된다니까요. 내 삶이 내 육신이 말씀에 딱 붙잡혀서 수갑이 채워져야 돼. 내 마음대로 내 의지와 내 기분, 감정, 내 고집대로 산다. 그건요, 말씀 밖으로 벗어난 내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말씀이 우측으로 가라면 우측으로, 좌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가라고 하면 돼요. 가면 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틀립니다. 네? 여러분 부모로부터 배운 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니까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되고 말씀 제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는 목적이 내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내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자아 실현을 위하여서, 내 사업을 복받기 위해서, 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런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은 복이 그냥 따라오는 거지, 복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건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영혼을 구원받아야 지옥 안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지. 뭔가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건 뭔가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요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따라온다니까요. 복이요. 복을 따라다니며 살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내가 막 뭔가 엮어가지고 막 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우리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의 복 안 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너의 동기, 야망, 건강, 목적, 성공,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20장, 아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계속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가?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다. 복 받기 위해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서 지금 우상 섬기지? 그렇게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를 위하여서 뭘 해야 되냐면요. 창세기 6장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6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래요. 다르잖아 완전히.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았는데 우상 섬기는 걸 주의시키고 너를 위하여 방주 만들어.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딱 붙잡고 끌고 가야 돼. 끌고 가야 돼.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요. 하나님 나를 좀 놔두세요. 나 내 마음대로 살게.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딱 와가지고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집에 가가지고 또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은 말씀을 어디로 싹가버리고 내 옛날 배운 한 가락 한 걸 가지고 또 막 살아버리면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 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 결단을 잘했죠. 자기 집안, 자기 고향, 자기 아버지 모든 것들을 딱 버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게 아브라함의 결단이야. 이게요. 그래서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 말씀을 따라갔대요. 순종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종교인. 응? 그런데 보세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따라갔는데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래 나는 이 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성경을 보면서 이야 그래도 참 놋은 그래도 참 다행이다. 왜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뒤따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니까 복 받잖아. 네? 복 받잖아.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뒤따라가면 똑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 삼촌을 잘 따라간 거예요. 말씀 따라서.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몇이었냐면 75세래요. 이야, 그래 말이야. 75세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딱 결단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무슨 뭐 교회를 어떻게 가겠어. 막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예? 어제도 제가 이 전도 현장 가가지고 그 할머니들을 만나 이러겠네. 예? 아이고 그냥 나는 글도 못 보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6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으라고 쫙 방주 어떤 크기로 만들까 뭘 할까 다 이야기 다 해주면서 했는데 22절에 딱 가서 보면요.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했대요.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노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서 그래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4장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지금 베드로와 어부들한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저한테 그런 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던데, 목사님,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나 오늘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냥 유명한 어떤 그 박사가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건 참고만 하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빨리 말씀으로 딱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가가 중요해. 왜냐? 사람의 말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요, 그냥, 그래, 그런갑다 참고만 해야지. 진리처럼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가장 우리가 편안하고 자유롭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후회가 없고 갈등이 없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막 섞여가지고 말씀 아닌데 막 내 어떠한 이 의지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살면 아닐 텐데요. 나중에는 아니다 그렇게 돼요. 어느 때 가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후회 없는 인생을 언제 살 수 있느냐? 말씀대로 살면은 그 사람은 최고로 편안한 인생, 최고로 후회 없는 인생, 자유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무엇을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자세로 봉사를 하고 있는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성경 좀 읽으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계명의 요구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봉사형 인간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로서 영적 내의 지파로서 하나님이여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서 가장 편안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